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감사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한 주일 동안 가장 복 있고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즐거움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회복을 하고 감사를 회복을 하고 즐거움을 회복하며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러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과거의 기쁨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기쁨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기쁨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도 추억을 먹고 살죠. 그래서 과거에 자기에게 좋았던 일들을 기억하고 삶을 산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로 산다라고 하는 그것이 결코 그 삶을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게 만드는 삶일까? 또 보면은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쁨으로 삶을 살아야 될까? 과거의 기쁨일까? 현재 기쁨일까? 아니면은 영원한 기쁨일까? 나는 도대체가 지금 어떤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우리에게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과연 사실일까? 아니면은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닐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지금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눈물이 없는 것을 보게 되고, 애통이 없는 것을 보게 되고, 사망이 없는 것을 보게 되고, 곡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되고, 아픔이 없는 것, 질병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사실일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이거를 봤기 때문에 요한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만이 사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이 말씀이 사실이 돼야 된단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사실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되느냐면은 기쁨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 아니, 애통이 없는 것에서 영원히 산다라. 이게 얼마나 기쁠 일입니까? 사망이 없는 것에서 영원히 산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또 곡함이 없는 것에서 영원히 산다. 질병이 없는 것에서 영원히 산다. 이게 얼마나 이게 기쁠 일입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게 되면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단적으로 차이 하나를 얘기를 하자고 하게 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확실하잖아요. 이거 하나 확실하잖아요. 아니, 뭐 착하게 사느냐, 뭐 착하게 살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사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미 이 소망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영원히 사는 소망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망이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애통이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기쁨으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과거의 기쁨이 아닙니다. 현재의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럴 때 현재를 기쁨으로 삽니다. 현재를 이기고 삽니다. 어려움도 이기고 삽니다. 염려도 이기고 삽니다. 걱정도 이기고 삽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기쁨이 없어요. 영원한 기쁨이 없다 보니까 과거의 기쁨으로 살고 또 아니면 현재 좋았던 걸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잖아요. 죽어도 사는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삶을 살게 되니 현재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람은 기뻐하고 근심이 있어도 기뻐하고, 왜? 기쁨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 기쁨을 가지고 살자는 말이에요. 아니, 그 기쁨을 가지고 살자고요. 오늘도 그 기쁨을 가지고 살자고요. 한 주일 동안도 그 기쁨을 가지고 살자고요. 걱정이 있어도 그 기쁨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근심이 있어도 영원한 기쁨으로, 아니 괴로움이 있어도 영원한 기쁨으로, 아니 이미 따라합시다. 나는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내 눈이 원하는 거, 또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거 금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을까요? 내 눈이 원하는 대로 왜 살았을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니죠. 내 눈이 원하는 걸 통해서 기쁨을 얻고 또 그걸로 기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면서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즐거움을 얻었는데 그 즐거움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눈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깐 있다가 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은 분명히 좋았을 때도 있습니다. 기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뻤을 때, 그 좋았을 때가 별로 그렇게 크게 내게 영향을 끼치지를 못합니다. 예전에 내가 기뻤을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막 기쁨이 충만하냐? 그건 아닙니다. 예전에 좋았던 것 때문에 지금 막 너무 좋은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기쁨, 그때 그 좋았던 것이 현재 어려움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낱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이지 그것이 어떤 힘을 발휘한다든지 이루지는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 그 다음 말씀 11절을 보면 압니다. 내 눈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 얼마나 기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뭐라고요? 헛되어, 그 다음에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뭐 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헛됐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의 예전의 기쁨이 그때는 헛되지를 않았습니다. 예전의 즐거움이 그것이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게 헛된 것이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론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연세가 있는 분들도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게 뭡니까? 무엇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사랑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아니면 말씀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자, 무엇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까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스마트폰 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무슨 검색을 한다든지 자기 인생을 뭐를 위해서 검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거기 나오는 뭐 만화 같은 거 뭐 이런 것을 본다든지 이러면서 시간을 다 보내는 겁니다. 물론 그게 좋았겠죠.
그때는 분명히 좋았기 때문에 신났기 때문에 시간 가는지 모르고 계속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그게 그렇게 자기 인생을 기름지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윤택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었습니까? 보니까 뭐만 낭비한 것뿐이었어요. 시간만 낭비한 것뿐이었습니다. 헛된 것뿐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헛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게 되면은 내 눈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헛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또 나는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 자,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오지 않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래요. 육신의 정욕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요 안목의 정욕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요 이생의 자랑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래요. 그러면 왜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으로 살지 않고 왜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을 삶을 살게 될까요?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으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으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영원한 기쁨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으로 살고 안목의 정욕으로 살고 이생의 자랑으로 삽니다. 다시 말씀드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역시 내 눈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 물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들이죠. 이런 걸로 사는 거예요. 왜? 이생의 자랑거리 가지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내 육신의 소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내 눈이 원하는 대로 살아 가지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그 기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뭐만 생겨요? 불평과 원망만 생깁니다. 왜? 아니 보는 대로 안 되거든요. 아니 내 마음이 원한 대로 안 되거든요. 내 육신이 원한 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진짜 내가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가 흔히 뭐 간증한다고 그러면 이거를 자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도 한번 자랑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이렇게 잘 됐다고 자랑해보고 싶고 나도 이렇게 성공했다고 자랑해보고 싶고 나도 지금 연매출이 이렇게 많아졌다고 자랑해보고 싶고 이제 연말도 됐으니까 2020년대 이렇게 내가 멋지게 뭐가 잘 이루어졌다고 자랑해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남는 게 뭐만 남아요? 여기에 이제 좌절만이 남고 허탄함만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현재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으로 산다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잖아요. 상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쁨이 있잖아요. 금지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 기쁨이 있잖아요. 이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죠. 그럴 때 내가 설사 굶주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굶주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산다. 상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그래서 내가 설사 몸이 아프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며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기쁨으로 삽시다. 현재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으로 삽시다. 과거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으로 삽시다. 그래서 사도들과 같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손에 빵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빵을 찾고 있는 겁니다. 내 손에 빵을 들고 있으면서 빵을 찾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기쁨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기쁨이 다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영원한 기쁨이 다 있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이루어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쁨이 없는 거고 이루어지면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기뻐해요? 뭐가 돼야지 기뻐하죠. 뭐가 잘 돼야지 기뻐하고 뭐가 뭐 이루어져야지 기뻐하고 뭐 내가 무슨 복을 받아야지 기뻐하고 뭐 응답이 있어야지 기뻐할 건데 아니 뭐 응답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런데 뭘 기뻐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알았어요. 여기는 그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알았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가지고 산 겁니다.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강도 위험을 당합니다. 동족의 위험을 당합니다. 태장으로 맞기도 합니다. 굶기도 합니다. 헐벗기도 합니다. 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염려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 특별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을 특별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살았고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기쁨으로 살지 않고 있는 차이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더 크면은 구원 얻고 믿음이 뭐 작으면은 구원 얻지 못하고 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크면은 천국을 가고 믿음이 작으면은 지옥을 가고 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면 옮길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 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기쁨이 내가 손에 가지고 있기에 이걸로 내가 삶을 살아야죠. 한번 손을 딱 이렇게 내밀어 봅시다. 이 손에 따라합시다. 이 손에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이 딱 피어지는 순간 야 이게 뭐가 보여져야 돼요? 영원한 기쁨이 딱 보여져야죠. 나는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있다. 내가 바로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도 나는 기쁘다. 내 눈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기쁘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기쁘다. 그래서 이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창세기 3장 6절 하와를 보도록 합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어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선악과를 먹으면 마귀가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같이 된대요. 이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놀라울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뭐 기적이고 이게 얼마나 뭐 이게 굉장한 일입니까?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같이 된다? 야,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또 복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뭐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어떤 재벌가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존경하는 어떤 CEO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같이 된대요. 야,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그분같이 된대요. 야, 내가 저 사람을 굉장히 좀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같이 된대요. 그러면 그 사람같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같이 된다고 선악과를 먹는다? 그럼 왜 그 사람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같이 되면은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같이 되면은 굉장히 막 만족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같이 되면은 진짜 날마다 기뻐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해도 그걸 먹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먹었는데, 정작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에게 좋은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에게 무슨 기쁨이 찾아왔고, 그에게 무슨 즐거움이 찾아왔고, 그에게 무슨 만족이 찾아왔습니까? 도리어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일만 찾아왔죠. 그래서 아담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담도 고생하고, 그러면서 하와도 고생하고, 스스로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생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굳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을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저분들과 같이 내가 굳이 나도 저분같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한번 멋진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한번 성공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한번 복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기쁨으로 내가 삶을 살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담같이 유혹을 받고 있고 하와같이 유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같이 유혹을 받고 아담같이 유혹을 받고 있으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살 수밖에 없고 안목의 정욕으로 살 수밖에 없고 이생의 자랑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거리가 없으면 기가 죽어 살고 육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고 살고 자기 눈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못하면 낙심하고 사는 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한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내가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뭐한 것이 없으면 사신 것이 없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 알려주시려고 그런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정작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죽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산다.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산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데 어디에서 영원히 산다? 애통이 없는 곳에서 너희 영원히 산다. 곡함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산다. 질병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산다. 굶주림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산다. 넘어짐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계시면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올리우십니다.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시는데 어디에다가 처소를 예배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애통이 없는 곳에다가, 다시는 애통이 없는 곳에다가 처소를 예배하신대요. 다시는 곡함이 없는 곳에다 처소를 예배하신대요. 다시는 아픔이 없는 곳에다가 처소를 예배하신대요.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에다가 처소를 예배하신대요. 사람들이 아프면은 산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 많잖아요. 왜?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러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일본도 보게 되면은 그 장수하는 마을이 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곳에다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다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니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냐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거기서 산다라고 하는 이 기쁨,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는 말이에요. 이 기쁨 가지고 살아야죠.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자, 다시 사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뭐에 눈을 뜨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눈을 뜨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에 눈을 뜨는 거라고요. 그래서 없으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그것이 없으면, 자,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어요? 예, 죄 가운데 있대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대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어떤 믿음은 갖고 있으면서 헛된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대요. 그러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드린 말씀에서 보자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나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고 있대요. 여전히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고 있대요. 여전히 나는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 있대요. 여전히 나는 내 눈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고 있대요. 여전히 나는 내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으로 살고 싶어 하고 있대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뭐 울고 웃고 하는 게 다 뭡니까? 다 여기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뭐 다툼이 생겼다, 마음 뭐 이게 불행한 것 같다, 아니면 뭐 행복이 없다, 나는 기쁨이 없다 그랬을 때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게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눈이 원하는 거,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거, 이것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이것 때문에 살겠네 죽겠네 다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여전하게 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하게 저 가운데 있잖아요. 아니 10년 전에도 예수 믿었지만 여전하게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20년 전에도 예수 믿었지만 여전하게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내 눈이 원하는 거냐,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싸움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벗어나야죠. 우리 벗어나야죠. 우리는 벗어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가지고 살자고요? 영원한, 그래요, 영원한 기쁨.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로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자, 여기에서 이제 앞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나 너희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해요? 이른 곳. 여기서 이른 곳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도착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원어로 보게 되면은 프로그 엘초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향하여 가고 있는 곳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룬 곳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우리가 향해서 가고 있는 곳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향해서 가고 있는 곳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자, 어디냐고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못 가운데 있다고요? 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 부활이 영원한 것이 없는 사람은 여전하게 향해서 가는 것이 어디냐?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전하게 향해서 가는 것이 뭐냐?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전하게 향해서 가는 것이 어디냐?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랑거리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전하게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어디냐? 내 눈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는 것,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전하게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해서 가는 것은 그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시온산과,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뭐라고요? 예루살렘. 여러분, 우리가 향해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해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나이 50이다. 50년 동안 내가 향해서 왔습니다. 나이 70이다. 70년 동안 내가 향해서 왔습니다. 내가 80이다. 80년 동안 향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해 가는 것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향하여 가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에요. 영원한 기쁨으로 살라고요. 과거의 기쁨으로 살지 말고 영원한 기쁨으로 살라고요. 왜? 우리가 향하여 가는 것은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가지고
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은 초등학교 때 소풍 간다 하면은 전날 밤 잠이 안 옵니다. 그것도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성남에서 소풍 가봤자 남한성 아니면 헌인능이었어요. 봄에는 헌인능, 가을에는 남한산성. 이게 다였어요. 이게 헌인능하고 남한산성을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중학교 때도 못 벗어났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때까지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헌인능을 가보지를 않았어요. 왜? 이제 안 가도 돼요. 남한산성을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차로는 광주 가기 위해서 남한산성을 지나가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거기에 가가지고 그런 적은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풍 간다고 하게 되면은 잠이 잘 안 와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러나요? 고등학교 때 그러나요? 수학여행을 간대요. 한 달 전서부터 잠 안 옵니다. 근데 수학여행이라고 해봤자 경주 불국사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가 아니었어요. 거의 뭐 그냥 다 너나 할 거 없이 갔다 오는 데 갔다 거기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수학여행 간다, 여행 아니면은 뭐 수호풍 간다,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뭐 누가 우리 그 유튜브에가 그 얘기 하더만, 아니 세상에 여름에 어디 가족끼리 놀러 가기로 했대요. 어디 간대요. 바닷가에 간대나 뭐 안 데나 간대나. 어머 세상에, 이래가지고 얘가 몇 주 전서부터 와가지고 나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막 어디를 간대. 야 세상에, 아니 바닷가에 하나 가는 거 가지고도 그렇게 흥분을 하는데, 아픔도 슬픔도 곡함도 애통도 사망도 질병도 또한 굶주림도 상함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 기쁨이 없겠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정욕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 안목의 정욕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기쁨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즐거워하고 모든 슬픔과 애통을 다 이기고 기뻐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